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대단히 성실하고 탁월하고 신앙도 뿌리가 있는 친구인데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주 앞으로 큰 몫을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 성실성으로서나 능력으로서나 크게 출세할 사람으로 꼽았는데 벌써 우리가 60을 바라보게 되는 나이에 그동안에 수년마다 한 번씩 만나면은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직장을 바꾸어요. 그러고 이리 만나보면은 성격이 원만하지를 못해서 자꾸 부딪혀요. 얼마 전에 만나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나에 대해서 부럽다고 얘기하면서 김진홍 목사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성공을 해서 참 부럽구만. 그래서 글쎄 내가 인정받는 건 몰라도 성공했다는 말은 내 수긍이 가네. 성공이란 게 뭐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어서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스스로 행복하니까 성공했겠지.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 고등학교 때 너를 장래 대통령감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자네는 지금까지 어디 한 곳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자꾸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게 내 문제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 목사. 내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얘기인데 김 목사는 목사니까 그러고 서러운 사람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으니 내 얘기할게. 나는 아버지란 말 듣거나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탁 막혀.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만 보면 내 인생이 적잖은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이 생각이 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갈등이 심하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탁 막히면 이게 또 자기한테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라면서 아버지를 미워해서 되냐. 이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왜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매질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초등학교 때 성적이 나빴대요. 이 맏아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통지표 받아왔는데 성적 나쁘다고 저녁 식사 때 동생들 앞에서 시골에 옛날 요강이 있습니다. 요강 아시지요? 요새는 수세식을 쓰니까 안 쓰지요. 우리 민족이 개발한 아주 참 좋은 발명품인데 이동식 변소고 아주 참 좋은 긴데 요새는 잘 쓰지 않아요. 요강 들고 밥상 옆에 서 있게 한 거예요. 성적 나쁘다고.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완전히 동생들 옆 앞에서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그 나이에 식구들 밥 먹는데 요강 들고 식사 끝날 때까지 들고 서 있어 보세요. 그게 그 상처가 엄청난 거지요. 그걸 한 번 그랬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 다음에 또 그러고 1년에 통지표 2번 나오는데 성적 나쁘다가 그걸 몇 번 되풀이 하니까
아버지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거야. 아버지만 보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평생 이 아들이요.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평생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 문제란 것은 참, 인간이라는 건 뭐 굉장히 강해 보이고 영리한 것 같아도 참 대수롭지 않은 일에 평생 망가지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두레마을에 육군 대위 출신인데 아들을 두레마을에 데리고 와가지고 두레마을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하는 예비역 장교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 아들이 참 문제인데 아들하고 나하고 두레마을에 좀 받아주시면 내가 평생 두레마을 심부름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레마을 마친 그때 방이 없었어요. 들어올 방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두레마을 가까운 동네에 새 방 얻어 있으면서 우리 아들만 좀 살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다가 방이 있으면 들어오시면 되지요 했는데 아들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이 장교가 말이에요. 아들을 군대 사병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의 건의도 엄한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군에 들어올 나이가 된 애들한테 기합을 줘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엎드려 뻗쳐 시키고 복창하게 하고 이 얘가 EQ가 망가진 거예요.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나타나더니 걔는 특징이 이상해요. 항상 팔을 들고 이래 있어요. 항상 이래 있어요. 항상 이래. 내려라 그러면 내렸다가 금방 또 올라가요. 이래. 걔를 보면 자기 가슴이 미어진다. 쟤는 순전히 내 작품이구나. 뭐 행세가 안 좋다고 가슴 쿡쿡 쥐박고. 인마 이걸 막 점수라고 받아왔어? 엎드려 뻗쳐. 이걸 몇 년 하고 나니까 아이가 망가져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아파가지고 군에 제대하고 걔 때문에 두레마을 부자간에 와 있는 거예요. 두레마을 방 없다니까 이웃 동네 방 얻어 와가지고 벌써 그런 세월 보낸 지가 7, 8년이 지나가요. 지금 이번 달은 가정달입니다. 이 5월 주일, 5월 마지막 주일은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를 쌓이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노가 쌓이게 하지 말라. 부자간에도 부부간에도 사노라면 화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먹이 올라갈 때도 있지요. 그 다음 서로 풀어야 되지요. 미안하다든지 네가 그렇게 됐지 않냐든지 이래서 이게 분노가 쌓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분노를 키워서 이 분노가 어떤 단계에 가서 밖으로 폭발하거나 자기 마음을 망가뜨리거나 위장이 헐거나 자기 속 사람의 문제가 생기든지 밖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지난 주일에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참 일어났습니다. 24살 먹은 대학교 3학년이 대학 3학년 학생이에요. 자고 있는 엄마 아버지를 망치로 머리 때려서 죽여서 토막을 냈지요. 엄마는 나이가 불과 50세, 아버지는 60세. 자는 사이에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여서 토막을 내서
그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갖다 버렸는데 잡혔지요. 근데 이거는 뭐 아버지가 화를 내가지고 그 때리서 홧김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양주 몇 잔 들이키고 엄마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 죽이고 그래서 참 가정의 달에 슬픈 일이 생겼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서울과대학의 정신과 교수가 그렇게 신문에 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배려를 하다. 세상 망했다.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그 멀쩡한 청년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하게 된 그 뒷배경,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 건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소심한 성격에 사회성이 적은 데다가 공격성을 평소에 배출하지 못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다. 뭐라고 썼냐면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최소한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 이걸 전년받지 못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 분노를 쌓아가다가 엄한 부모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폭발해서 어느 날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해치게 된 거다. 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든 부부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엄할 필요도 있겠고 때로는 규칙도 따지고 때로는 조건도 따져야겠지만은 모든 세상 만사가 사람 살리고 규칙도 있고 사람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따질 것 따져야 하는데 사람 망가지고 나서 뭐 얻어질지 뭐이겠습니까? 인간이랑은 그렇게 생각처럼 젠틀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를 않습니다. 인간은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돼 있고 인간은요, 합리적인 것보다도 아주 부조리하고 모순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자존심 상처받고 가슴에 한을 품으면은 자기 속에 망가지든지 아니면은 밖으로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고 집사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며. 뭐 나는 목사고 여러분 권사, 집사 뭐 고루고루 있지만은 어떨 때는 말짱헛기야. 뭐 집사가 목사고 뭐 지감당도 못하면서 사자 붙여가지고 짐스럽지요. 내 말이 틀립니까? 우리 속에 영혼에 있는 병이 치유되고 내가 사람다워지고 내가 복음의 정의는커녕 내 자신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뭘 요창하게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그래봐야 우스운 얘기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배당에 오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자기도 감당 못하는 사람은 잔뜩 앉아가지고 와봐야 뭐합니까? 사람 데려다 놓고 지 상처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서로 부대끼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요. 나한테 와서 내 사랑, 내 이해, 내 품에 들어오라요. 그래서 모든 지난날의 아픔과 상함을 내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지난날의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라. 이게 일컬어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가정주간을 맞으면서 보내면서 이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아비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은 아비의 명예를 높여주라. 아버지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속상하는 짓을 해도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도 이해하고 높여주라. 아버지 인생도 어머니 인생도 뭐 그렇게 공주님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험한 세월 살면서 그래도 그걸 극복하면서 아등바등 살아온 걸 생각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높여주라. 이게 너희들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이 분노가 쌓이게 하지 말아라. 분노가 쌓이면은 아들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가문이 뿌리채 흔들려 버린다. 우리가 그 말씀 가만히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유치원에서 아동 지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몬테소리 교육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태어난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여자 의사가 발전시킨 교육 방법론인데요. 저는 그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그 여자 의사를 참 좋아합니다. 1870년에 태어났는데 지금부터 130년 전에 난 겁니다. 이태리에서 첫 번째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여자는 의과대학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자기가 교육부 장관한테 편지 보내고 법을 바꿔가지고 의과대학 제1호 의과대학생이 됐는데 이 여학생이 그 의과대학 가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힘드는지 중간에 그만 낙심했어요. 이제 지쳐서 더 못하겠다. 완전 의과대학을 자퇴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주 낙심을 해가지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은 고마하고로 이제 결심한 거예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낙심해 있는데 그 옆에 말이지요. 거지 모녀가 있었는데 옆자리에. 엄마 거지가 바구니 하나 놓고 공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한 푼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그러는데 4살 먹은 딸이 말이에요. 보재기를 하나 가지고 접쳤다가 피웠다가 머리에 썼다가 허리에 감았다가 1시간이 넘도록 보재기를 가지고 집중해서 노는데 그 보재기 하나를 가지고 말이에요. 온갖 걸 만들어 보고 보재기에 집중해 있는 그 거지 딸 얼굴이 그렇게 만족한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에는 엄마 거지인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거지 딸인 것도 잊어버리고 완전 공주처럼 보재기 하나 가지고 완전히 집중한 행복한 상태라. 그걸 보고 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다. 생명. 지금 거지 딸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보재기 하나에 말이야. 행복한 거예요. 그거 완전 다 폈다가 하면서. 저런 인간의 생명을 북돋아주는 것이 의학인데 내가 좀 힘든다고 그만둬서 되겠냐? 그걸 보고서는 용기를 얻고 다시 공부한 겁니다. 졸업을 하고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정신병원에 처음 가서 견습생으로 배치가 됐는데요. 요즘 말하면 인턴 그런 과정이겠지요. 그때는 정박아들을 정신박야가 지능이 낮은 애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했던 것 같아요. 그 정신병원에 정박아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우리처럼 해놓고 정박아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너무 불결하고 너무 대우가 거칠고 사람 인격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마침 점심시간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애들한테 점심밥을 줬는데 애들이 막 서로 받으려고 막 그러고 막 아기 다툼을 하는데 그걸 주는 병원의 직원이에요. 뭐 돼지나 뭐 송아지한테 뭐 주듯이 그렇게 집어 던지듯이 주고 쟤들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몬테소리 의사가 관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걔들이 받는 그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담은 그릇이요. 그릇. 서로 더 예쁜 그릇 받으려고.
그 젓가락이며 그 접시며 손에 갖고 놓을 수 있는 도구의 굶주린 거예요, 걔들이. 음식이 첫째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갖고 놓을 수 있는 장난감, 만질 수 있는 거 만지고 보고 던져보고 굴러보고 여기에 굶주린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음식은 얼른 먹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 몬테소리 이 의사가 직감을 한 거예요. 하하. 애들은 그 나이에 자기의 정신세계를 집중하고 집중을 통해서 성공감을 느끼고 자기 인격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 그런 수단을 찾는구나. 이래서 이 몬테소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난 딴 부서에 안 가고 저 정박아들 담당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담당이 돼가지고요. 걔들을 가르쳤어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 정박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일반 학교에 시험 쳐가지고 다 합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다 놀래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거 도대체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지. 몬테소리가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딴 거 아니다. 간단하다, 이거. 어린아이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깨우친 거다. 그러고 어린아이들의 억압되어 있는 영혼을 받들어준 거다. 억압되어 있는 영혼. 왜 정박아들이 일반 애들하고 시험 쳐서 이겼는지 아냐? 자기 쓴 글에 나와요. 내가 가르친 정박아 애들은 억눌린 얘들을 영혼을 깨우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줬고, 일반 학교 애들은 아직도 눌려 있으니까 정박아 애들한테 졌다 이거지. 그래서 1907년에 37살, 38살 됐을 때에 내가 정박아들한테 해받는 교육 방법을 일반 애들한테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1907년에 이 몬테소리 의사가 38살 됐을 때에 로마시에 생 로렌조라는 빈민촌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레가 옛날 청계천 빈민촌에 일했듯이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사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애들 60명으로 밤비니 어린이집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빈민촌 애들 60명에다가 그 자기 발전시킨 교육 방법을 적용시킨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애들의 영혼을 깨우쳐주고 억눌려 있는 마음을 자유를 얻게 하고 애들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변한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몬테소리 교육 방법론이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합니다. 한동안 뜸했다가 지금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 방법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 이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 속에 심어준 바, 그 가능성을 교사가 기도로, 전문성으로 준비된 교사가 그걸 깨우쳐준다. 그래서 몬테소리가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서 말했냐면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신데요. 자기 고향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보통 심각하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고향 가셔가지고 이제 고향 사람들 모인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허튼 말씀 하겠습니까? 고향 가가지고 뭐 그렇게 허투르게 하지 않지요. 17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 찾아오니까 안식일에 성경을 탁 준 겁니다. 구약 성경이지요. 토라 구약 성경을 주니까 어딜 찾았냐면 이사야서 53장 탁 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어린아이들이 눌려 있어. 엄마 아버지한테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 있어. 공부에 눌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인간의 영혼은 자유함 속에서 창조성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자기 자신을 발휘함으로써 인간은 앞으로 뻗어가는데 가로막히고 눌리고 학대당하면요. 인간은 자기 속으로 움츠겨들고 신경쇠약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소위 복음의 엑기스 핵심인데 인간 영혼에 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이 위대한 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왜 임했느냐? 이는 성령이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물질에 가난한 것만 가난입니까? 오히려 물질이 가난해서 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청계천에 교회에 있을 때는 밀가루 한 포대만 있으면 이병철이가 눈앞으로 비었어요. 밀가루 한 포대. 굶다가 밀가루 한 표 보면요. 적어도 보름 동안은 망고땡입니다. 보름 동안은 하루 연탄 한 장만 보태면 살아가는 거예요. 밀가루 서너 포만 쌓아놓으면요. 든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계천 철거되고 남양만 내려가서 교회 덕에 집 타고 땅 타고 옥토를 받아가지고 악기발이 농사 잘 져가지고 쌀 60가마에 100가마니 쌓아놓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부부가 싸움질 하는지 날 잡으라 부인이 소리 지르고 남편 입에 쌍시옷이 나오고 애들은 밖에 나가 울어서고 아이고 저 사람들 청계천서 밀가루 묵을 때가 좋았구만. 참. 그때는 가난해도 그렇게 오손도손 위로하고 살았는데 악기발이 쌀지해놓고 날 잡으라 그러고 아이고. 그 내가 갔더니 목사님이 해필 이럴 때 옵니까? 좀 조용할 때 오시죠. 이 사람은 내 올 때 왜 골라서 싸움하노 전쟁하노 이 사람아. 항상 하는 게요 웃자다 하는 게 어떻게 된 게요. 여러분 가난할 때가 오히려 좋았다는 게 그래서 가난할 때가 배고플 때는 양식만 구하면 됐는데 배부른 게 아이고 소화제도 가지고 여러분 사람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가난하다는 게 최고로 가난한 게 뭡니까? 영혼에 가난해요. 영혼이 기갈에 들려가지고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다 있어도 그 영혼에 춥고 배고픈 걸 누가 그걸 고쳐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주머니에 땡땡 한 입 없어도 천하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내사 뭐라 그랬지요? 포로된 자에게 뭡니까? 자유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이 땅 위에 사람 사는 곳에 눌림이 있고 억압이 있고 탄식이 있고 학대가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이 들어가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몬테소리 이야기를 읽어보면, 글을 읽어보면요, 참 은혜가 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벌어지고 눌린 애들, 학대받는 애들을 자유케 하려고 인생을 투자한 것 보면요, 야, 나는 참 목사로서 반성할 게 많습니다. 야, 이 날라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정말로 아주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그 몬테소리 박사가 뭐라고 썼냐면은, 에스겔서 37장, 모든 교육이란 것은 아동교육이든 청소년 교육이든 인간에 대한 교육은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그 해골 꼴짜기의 그 사건, 이게 교육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깨우치고 모든 교육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뭡니까?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선지가 보니까 아골 꼴짜기에 마른 뼈들이 꽉 찼어요. 마른 뼈들이. 그래서 몬테소리 박사는 병들고 눌리고 상한 아이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애들이 영혼이 바싹 말라서 사랑에 메마르고 지식에 메마르고 창조적인 삶에 메말랐어. 바싹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뭡니까? 대언하여. 대언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내가 대신 선포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받들어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거기에 뭘 불어넣는다고요? 생기. 하늘로부터 오는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면 너희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이다. 비전이에요. 비전.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싹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가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생기가 나서 큰 군대가 됐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11절이지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생명에 시들고 억압과 억눌려서 마른 뼈들과 같다.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하늘로서 임하는 생명의 기운이 그 심령을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다. 이게 에스겔에게 임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 속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양만에 둘의 자연고등학교를 하는데 금년에 40명을 뽑았어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 보고가 그 중에 두서너 명이 학습이 지진하다. 공부 시간에 잠만 자고 집중을 못하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치료가 해야 될 애들이지 학업하기는 어렵다 그런다.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얘를 내보내고 다른 애들을 뽑아야 될까요?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글쎄, 일반 학교에 못 가고 거기서 적응 못해서 대안학교에 왔는데 둘의 자연고등학교에서 또 못 받아주면은 걔는 대안이 뭔가 한강으로 들어가야 되나 서해안 바다로 들어가야 되나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자식 농사 졌는데 둘의 마을에까지 가서 퇴짜 묻고 구운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필요한 게인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은 죄 짓는 기라. 안 그럴까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신뢰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에스겔 선지처럼 하늘을 대언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같이 울든지 웃든지 밤을 새우든지 마지막까지 그걸 해봐야지 중간에 손 털어버리고 안 되겠다. 너 집에 가라. 딴 애 넣자. 내가 참 마음에 갈등이 생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목회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자식을 키울 때도 부부 생활할 때도 인간에 대한 신뢰와 투자와 그 관심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거 빠지고 나면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여러분 그렇지요? 여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랑의 힘을 믿고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교육을 하고 목회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잘난 부모만 공경하라 아니지요? 못난 부모도 부모다 이게. 못난 부모도. 모범생 아들, 딸만 키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천이 같아도 강아지보다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생명. 네 자식에게 분노를 쌓게 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높여드려라.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새삼스럽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병들고 저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소홀히 대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부모를 존중하게 하옵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서투르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풀이 하고 행여나 분노를 쌓이게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정 부부에게서부터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서로 실망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어 지게 했던 것을 돌이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인간 영혼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을 돌이켜 나가는 일에 세워나가는 일에 인생을 투자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뒤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